자, 오늘 말씀 사라져야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계시인데 그걸 두 가지로 불러서 얘기해요. 분류를 굳이 해보면 일반 계시, 어디 한번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는 뭐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 계시예요. 오픈 계시예요. 자, 어떤 겁니까? 일반 계시, 믿어도 안 믿어도 모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바로 자연 그리고 역사, 이런 이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 나무가 100년 200년도 지나지만 갑자기 불 나가지고 다 타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일반 계시예요. 또 한 가지,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주로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비전과 환상? 그렇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봤던 비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누구의 삶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 그 경험의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요? 성경에. 이 역사 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그 흔적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 특별히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계시의 통로죠. 자, 그러면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도 물론 알지만, 이 특별 계시와 그래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봤지만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경험을, 그것이 기록된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당장 이렇게 눈으로 못 보지만 기록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을 못 읽어, 안 읽어. 그렇죠. 성경이 없어요. 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나, 예레미야와 같은 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아주 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예요, 이거 은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나를 통하여서 알게 되더라, 그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하나님 만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요. 믿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2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정체성.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가 누구인가? 누구 써주세요?
그가 누구인가? 이건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자, 동그라미 2번.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성품 혹은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또 한 가지,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가, 그렇죠,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지금 아니면 예전에 했나, 그가 한 일, 무슨 일, 그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예, 긍휼히 여기시고, 또요? 거룩하시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인격 혹은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시켜주며 사랑해라 당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거죠. 닮으라고 하셨고, 자, 그게 뭐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같이 쉐어하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예, 공유하는 특징.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건 인간이니까 같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유한 속성이잖아요.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그런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죠. 신격.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품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으니 신과 인간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전능하신 거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엇에 의지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를 누구에 의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인 거죠. 예,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존재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의지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자,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요. 사람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예.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간을 초월한 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런 뜻이죠. 무소부재는. 영어로 얘기하면 omnipresence. 예, 그걸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얘기하면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편재. 예. 자, 이게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거죠. 사실은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와 공유한 속성이 있고, 이거 예수님만 가진, 이건 비공유하시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된다 그랬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오늘 사실 이게 중심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지고 오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역의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 것, 이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지금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4장 23절. 4장 23절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밑줄 가르치시며,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선포예요. 이걸 헬란 말로는 케리그마라고 얘기해요.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3번째는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고치시니 밑줄. 이 3가지 사역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서에 반복돼요. 이 말이 이 세 단어가. 자, 하여튼 병자를 예를 들면 고쳤어요. 이 병자 고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죄인들을 부르신 거죠. 죄인들을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또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삶이 거기로 쫙 수렴되는데 어디로 향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 내가 가고 나서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까지 이렇게 지금 대략 얘기했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역 속에 성품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또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는 누구냐?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쉬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어디에서 얻어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빛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하여,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하여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빛이 돼버렸어요. 이미 소금이 돼버렸어요. 이 정체성이 어디서 온 거예요?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예,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선포가 됐어요.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 TIAN이 작은 것에 대한 어미잖아요. 예,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님에게서 정체성이 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율법과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하면 뭐였어요? 신약은 없어요. 성경하면 이 구약이에요. 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번역,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의가 뭐야? 이게 좀 사실은 좀 막연한 개념일 수 있는데,
물론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또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하여튼 자, 원래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쫙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맺어진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0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후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미 약속 안에 있는 백성, 이걸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약 백성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삶의 길잡이가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산상보훈이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빛이고 소금인 사람들. 누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8가지의 복에 대하여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앞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미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었듯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도 이거 잘 지켜서 천국 백성 돼야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자녀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보죠. 자, 이사야 6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빛을 발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인데 소금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1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맛을 잃었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소금이 그러면 뭐냐? 이건 그때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딱 쳐보시면 류예요. 류모세라고 우리 교회도 책이 있습니다. 몇 권 시리즈가 쫙 있어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 책이 쭉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 시대 풍습, 또 성전에 대한 것, 절기에 대한 것, 뭐 이런 다양한 그때 당시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아주 쉽게 쓴 그런 책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 클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소금이 뭐냐? 진흙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불을 피우려면 뭘 썼냐면 짐승의 대변 그걸 갖다가 말린 걸 가지고 지금도 그런 그 유목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이게 우리가 연탄불 붙여봐서 알지만 잘 안 붙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번개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번개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에 소금을 깔고 그리고 나서 이 짐승 대변 말린 것을 갖다가 놓고 그렇게 불을 피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여기에 이제 착안을 했어요. 이 히브리 말, 아니 헬란 말도 세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으로 진흙으로 만든 오븐 화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건 다 동일하겠는데 그 주장은 동의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읽었듯이 그렇다면 불 피우는데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금기가 없어서 불 피우는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어떤 소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소금을 여러 가지 옛날부터 방법을 얻었지만 대개 천일염이나 이렇게 이미 소금이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륙 한가운데 바다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의 오랜 세월의 이런 변동을 통해 가지고 예전엔 바다였던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 소금 돌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 아주 보통 바닷물이요 소금물 농도가 3%에서 조금 더 올라가나 뭐 그 정도 돼요. 그 3%의 농도 때문에 바닷물이 그렇게 짠 겁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그것보다 몇 배가 더 짜다 30%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짠 거죠. 거기가 왜 짜겠어요? 예전에 바다였다는 증거죠. 암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짠맛을 내는데. 그래서 짠맛을 내는데 예를 들면 국솥에 넣고 돌을 끓여요. 그 소금돌이니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가 쫙 빠지죠. 이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빠진 돌 밖에 이건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요. 밖에 버려지게 된다. 자, 거기서 지금 두 가지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기가 없는 그 소금의 출처가 어디냐?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 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것이 어떤 것이 진위가 맞냐 상관없이 불을 피우기 위한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이든지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소금이든지 모두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더 이상 불쏘시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못하고 음식을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소금은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다 한 번씩 네모에다 채워 넣어 보십시오. 뭐 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지 나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짠맛의 소금같이 그렇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 이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보다 우리가 서로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산 위의 동네. 자, 산 위의 동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까요? 왜 숨겨지지 못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지금요 환하잖아요. 환해. 그냥 환할 뿐만 아니라 이 위치가 어디예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밤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딱 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보면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성경에도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사실 얘기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시록 했습니다만 계시록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가니까 무슨 보석으로 다 이렇게 성벽도 만들어졌고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이게 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 안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즉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된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구약에 이미 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모여가지요. 거기가 지금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다 오라 우리가, 이 찬송 여기잖아요. 이게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다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말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올라올 이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게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한 절 더 건너뛰어서 2장 5절 보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빛이 나오네.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 밝은 빛을 보고 오는 그곳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 회복된 백성,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납니다. 나. 산 위에 있는 동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보면 성도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바로. 예. 새 예루살렘이며 성도들이 빛임으로 세상 가운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혁신도시 원주에서 여기가 좀 지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꼭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치악산 위에 올라가서 원주를 이렇게 축도하는 거,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원주 한쪽 구석에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역. 소금과 빛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뚜렷한 정체성.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짠맛. 그 다음에 빛.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획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소금,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역의 방법이 뭡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자기 소멸.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자기 소멸입니다. 빛도요, 없어지잖아요. 소금도요, 녹아 없어지잖아요. 빛도 불을 켜놓으면
기름도 초도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점차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소금과 빛의 삶은 날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옛날에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인가 하시다가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삶은 날마다 하나씩 쌓아가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씩 잃어가는 삶이다. 날마다 내 말과 주장이 하나씩 늘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주장을 하나씩 내려놓는 삶이다. 동의하시죠? 예. 소금과 빛의 삶은 하나씩 늘려가고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교회예요. 빛이 왜 보여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사라져야 보인다는데, 빛이 왜 보입니까? 짠맛이 왜 나요? 사라지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고요. 소금이 사라지니까. 빛이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멸이 필수적이다. 자, 3번.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봐야 되죠. 자, 3번.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무슨 삶입니까? 예?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소금도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룩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를 방지하는, 물론 요즘은 소금 아주 엄청 또 조심하죠.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막. 그런데 구약에 재물에 칠 것과 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넣을 것과 넣지 않아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재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꿀, 이런 거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뭘 뿌리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돼 있어요. 또 언약 중에 약속을 하고,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소금이 뭐예요? 지금 뭔가를 상태를 유지하고 변하지 않게 해주고, 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화, 그 다음에 불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그런 삶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화의 삶, 거룩한 삶이에요. 자,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소금과 빛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예,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한 삶은 무엇이 아니라 뭐다. 지금 그렇게 써 있죠. 무엇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주여. 예? 그렇죠. 저 거룩이라는 말 원래 뜻이요,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럼 뭐가 아닐까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 거룩한 삶은 분리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이에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빛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어둠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이 빛을 구분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부터 빛이고 어디서부터 어둠이에요? 그 경계가 어디예요? 이렇게 손 딱 그을 수 있어요? 그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하지만 분명하게 그 어둠이 더욱더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치 속에서 소금 맛을, 짠맛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 뭐 과학이 못하는 거 있어 그러면서 분리할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녹아 들어갔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딱 한 번 딱 먹어보면, 왜 이렇게 김치가 짜요? 왜 이렇게 국이 짜요? 오늘 딱 구별이 되잖아요. 짠맛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난 저거 안 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손을 딱딱딱 그으면서가 아니고요. 그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거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오잖아요. 내 거래처에 정말로 통일교인도 있고요, 예? 신천지 교인도 있고, 예? 불교도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들과 섞여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섞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정체성 때문에요, 세상을 그래서 바꾸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녹기는 녹았어요. 그런데 짠맛이 있어요. 녹기 때문에. 그 짠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해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앞에 이게 2절이잖아요. 1절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소금과 빛의 삶의 목적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말씀 소금과 빛의 단락 16절 끝에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아까 이사야식으로 얘기하면요, 산 위에 있는 밝은 빛을 내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거기로 지금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님께로, 주의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 다니지 말고,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 다니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이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뭐 어디 교회가 예배당에 오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오늘 말씀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분명히 목적을 얘기하죠. 우선 17절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더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여기에 좀 더 보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뒷부분 다시 말씀 좀 더 읽어가지고 마음속에 잘 생각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추천해드린 류모세, 이름 기억할 수 있죠? 유튜브 딱 치시면 그분 채널이 딱 나올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보다 한번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도 책이 있으니까 빌려가셔서 그냥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